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으로 임하사 막혔던 것들이 뚫리게 하옵소서.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하옵소서. 연약함이 온전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저희 삶의 모든 난관을 넉넉하게 이기는 원천적인 힘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궁율과 자비를 오늘도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온전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이후에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기다리는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의 치유의 시간이 공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혼의 육체의 안정이 나타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공부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며 한 단계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자녀들을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있게 하셔서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앞장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싸우니 함께 해주셔서 선하게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궁율과 자비로 오늘도 힘차게 살게 하시고 늘 희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나라와 또 모임과 조직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을 때마다 마음에 벅찬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공급받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성령께서 도닥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일터 속에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돌려지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풍성한 긍휼이 넘쳐나는 귀한 일터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실도 맺히게 해주셔서 일할 때마다 복 있는 결과가 있게 하시고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터가 날마다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꿈, 잘못된 마음, 잘못된 인간관계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저희 사회가 늘 새롭게 희망이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제하며 건강한 생각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건강한 열매들이 늘 맺혀지게 도와주시어서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늘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계각층 지도자들 또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사회에 차 있는 잘못된 정서 가운데 하나가 냉담함입니다. 냉담함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사람들을 서로 거리감을 느끼게 하면서 벽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냉담함은 자기 중심주의에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작은 길에 건널목에서 차가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건너는 겁니다. 차는 당연히 급정거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모했지? 생각하면서 쳐다보게 됩니다. 100이면 100,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그 핸드폰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변 상황, 주변 소리, 주변의 어떤 현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하고 싶은 일에만 푹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이 편의주의, 주변에 다양한 현장들을 보면서도 내 일 아니지, 나랑 상관없지 하면서 지나치는 이 이기주의, 자주 냉담함으로 표출이 됩니다. 저런 거 좀 보세요. 저런 거 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그걸 내가 왜 생각합니까? 나랑 무슨 관계입니까?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냉담함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 냉담함이 신앙인의 영혼에도 있을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 보통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접하십시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구원의 초청을 하는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좀 들어라. 네가 나를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들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곧 따뜻한 관계, 따뜻한 그러한 친밀한 경험들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와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영적으로 냉랭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인에게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씀을 조금 음미해 보면요, 이 내용에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방해받고 혼란스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꾸 주변에서의 방해 또는 내 안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는 큰 이 방해꾼이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입니다. 영혼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분산이 되고 잡다한 생각을 가지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나한테 다가와도 나는 그 말씀을 막 흐트러뜨립니다. 혼잡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 농촌 봉사활동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게 된 건데요.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내기를 하려면 논이 깨끗해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논 그러면 우리는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논을 보니까 물하고 적정량의 흙만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물이 너무 많다든지 또는 흙이 너무 많다든지 또 쓰잘데없는 그런 물건이 있다든지 전혀 모내기의 논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과 흙만 적정히 섞여 있어서 모를 이렇게 쑥 심으면 모가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따스함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정돈하는, 좀 정리하시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기 전에 모세를 광야로 먼저 보내십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전에 광야부터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근 40년간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볼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에서 수많은 유혹들, 겁박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전혀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혼자입니다. 이집트 거대한 나라였고 파라오 왕 강력한 권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모세가 담대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세요. 그러면서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이거 단순하게 모세가 그렇게 힘이 있었던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볼 수 있도록 잘 영혼이 정돈되었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이 담대한 지도력, 따뜻함, 열정, 이 모든 지도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얻은 놀라운 능력, 지도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영성을 얻으려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좋은 양식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배고플 때 불량식품 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약하고 배고플 때일수록 좋은 음식을 챙겨서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배고픈데 영양가 넘치는 주님의 이 양식을 계속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영양가 넘치는 양식이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 주님의 희망,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From Jesus Christ.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좋은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계속 우리가 먹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반듯해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그러한 영적으로 좋은 양식을 계속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세속적인 영육이 아니라고 전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거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할 때 그 성전 안에는 다 좋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성전 안에는 일반 사람들이 평소 때는 만질 수 없는, 볼 수 없는 정말 진귀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육,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영육에 좋은 것들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 불만, 분노,
저주, 안가품, 냉담, 냉소, 이러한 부정식품, 불량식품들을 먹으면 우리는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존속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유소에서 고급 휘발유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자들이 저렴한, 그러니까 같은 휘발유나 경유를 할지라도 저렴한 곳에서 기름을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렴한 것을 찾아갔는데도 고급 휘발유를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차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차는 고급 차인데 불량한 휘발유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짜 휘발유 넣지 않습니다. 차가 고급이면 휘발유도 고급을 넣어서 엔진을, 그 차를 잘 보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영혼이고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계속 좋은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신 존귀한 영혼, 정말 복된 영혼입니다. 그래서 좋은 양식을 계속 메울 때 그 좋은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따뜻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좋은 영혼, 바로 좋은 말씀, 은혜, 기도, 찬양, 사랑,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혼이 될 수 있고 따뜻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냉담함, 세상에서의 이기주의,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내 영적인 온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차가운 건 아닌가? 내 영혼이 지금 소화불량에 걸려 있는 건 아닌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내 영혼이 지금 뭔가 불편해 있지는 않는가? 계속 우리 온도를 체크해보고 우리 건강을, 영혼의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못하지만 진지한 기도 한마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맑아지고 따뜻해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영혼이 따뜻해져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겨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부정적인 영혼 되지 않게 하소서, 망가진 영혼 되지 않게 하소서, 소화불량 걸린 영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영혼 되게 하시고 저희 영혼 속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